역대하, 개요,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 역사 서술. 역대하는 통일 왕국 솔로몬의 즉위, 기원전 970년경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로 시작하여 남유다 왕국의 멸망해인 기원전 586년을 거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 칙령을 내린 기원전 538년에 이르기까지 약 430년의 역사를 다룬다. 표면적으로는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서술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역대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기록물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기록되었다. 즉,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라는 절박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재구성된 설교적 역사이다.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을 변증하는 데 주력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과 예배, 그리고 다윗 언약의 불변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여 회복의 소망을 제시한다. 역대하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여 고레스의 성전 재건조서로 끝맺는 이 책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인간 왕국의 실패 속에서도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엿볼 수 있다. 구조적 개요와 범위, 역대하는 두 가지의 역사적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취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를 묘사한다. 여기서 솔로몬은 열왕기의 묘사와 달리 정치적 갈등이나 개인적 결함이 거의 배제된 채 성전 건축자이자 평화의 왕으로 이상화되어 나타난다. 둘째, 10장에서 36장 유다 왕국들의 역사,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계승한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룬다. 이 부분은 왕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즉각적으로 임하는 신학적 인과율을 보여준다. 역사적 범위와 선택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 수호,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의 남유다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한다. 역대하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거나 축소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와 성전 전통에서 벗어난 왕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보다는 신학적 비중이 거의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다윗 언약, 사마 7장에서 맺으신 다윗 언약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언약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일 뿐이며 기록할 가치가 적은 반개 역사로 간주했다. 역대하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에 충성하는 남유다 공동체를 의미한다.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아브람과 다윗의 복을 이어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의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조명했다. 열왕기와의 차별성, 비판적 기록에서 목회적 재해석으로 열왕기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가라는 심판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둔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상처 입은 백성을 위로하고 길을 제시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같다. 즉, 역대하는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회복과 소망의 신학을 제시한다. 동일한 왕을 다루더라도 열왕기는 정치, 외교, 도덕적 실패를 강조한다. 반면 역대하는 다윗의 간음 사건, 솔로몬의 말년 타락과 우상 숭배 등 왕조의 치명적인 오점들을 과감히 생략한다. 이는 죄를 숨기려 함이 아니라 이상적인 왕권의 모델을 제시하여 포로 귀환민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 표본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짧게 다뤄진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선한 왕들의 종교개혁 장면은 매우 길고 세밀하게 묘사한다. 열왕기는 엘리야, 엘리사처럼 왕을 꾸짖는 선지자의 활동이 중심이지만, 역대기는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부각한다. 3. 제사장적 신앙적 역사관, 인과응보와 회개의 즉각성. 역대하의 가장 독특한 신학은 인과응보적 신학이다. 이는 과거의 조상 탓을 하기보다 오늘 나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엄중한 메시지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식의 연좌제적 절망을 끊어낸다.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면 복을 받고, 예를 들면 므낫세 왕처럼
그리고 선한 왕이라도 교만하면, 예를 들면 우시야 왕처럼 징계를 받는 사례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다. 왕의 성공 여부는 경제력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았는가? 성전과 예배를 중심에 두었는가? 성전 기명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했는가? 유월절을 지켰는가? 이것이 역대하가 왕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즉, 예배가 살아나면 국가도 살아난다는 원리이다. 4.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회복을 넘어선 소망. 역대하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기도 한다. 히브리 성경 기준. 이는 이 책이 구약 역사의 결론이자 신약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보여준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도 작고 나라도 약해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저자는 이들에게 너희는 솔로몬의 영광을 계승한 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는 약속을 반복한다. 역대하의 마지막 절인 36장 23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는 장면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다. 역대하는 이미 멸망한 왕국을 기록하면서도 절망을 고착시키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역대하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미래를 향한 책이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성경의 역사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록된 시기와 독자,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 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열왕기는 우리가 왜 망했나, 역대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었다. 열왕기기는 일종의 반성문이라 할 수 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되었는데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인과응보적 관점을 가르친다. 즉,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역사의 거울 역할을 한다. 역대기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공동체에게 기록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 시기, 열왕기, 바벨론 포로기 중 BC 560년에서 550년경에 기록되었다. 나라가 멸망한 직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던 시기이다. 역대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BC 45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되었다. 다시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재건하던 희망과 혼란의 시기이다. 기록 대상 열왕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대상이다. 그들에게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야 했다. 역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대상이다. 정체성이 흔들리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소망을 주고자 했다. 다루는 왕국, 열왕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룬다. 두 왕조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교차하며 서술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조망한다. 역대기, 남유다의 다윗 왕조에 집중한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저버린 배교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 역사를 대폭 생략했다. 기록 관점 열왕기, 선지자적, 정치적 관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에 왕들이 순종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이다. 역대기, 제사, 찬양대,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 북이스라엘이 생략된 이유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난 배교 집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서술 방식, 열왕기, 사실적이고 인과응보적, 비판적이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 등 왕들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이는 왕들의 도덕적 타락이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역대기, 이상적이고 긍정적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를 세운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여 귀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주요 질문, 열왕기, 우리가 왜 망해서 여기에 있는가? 즉, 포로지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다. 앞으로의 생존과 회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이다. 죄의 다룸, 열왕기, 조상 대대로 누적된 죄를 다룬다. 죄가 쌓였기에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필연성을 강조한다. 역대기, 당대의 순종과 회개를 강조한다. 과거의 죄보다는 지금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왕의 모델, 열왕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왕이 모델이다. 왕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역대기,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왕이 모델이다. 성전 봉사자, 레위인, 찬양대 등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정비한 왕들을 높게 평가한다. 결론의 분위기, 열왕기,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을 맺으며 다윗 가문이 끊기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긴다. 역대기, 고레스 왕의 칙령, 즉 귀환 명령으로 끝을 맺으며 대대적인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다. 결론적으로 열왕기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돌아보며 쓴 처절한 자기 반성문이라면 역대기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기록된 희망찬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 동기와 목적, 열왕기,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의 대가로 멸망했음을 깨닫게 하여 회개를 촉구한다. 역대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에 답한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신앙적 자부심과 회복의 소망을 준다. 내용상의 주요 차이점, 생략과 강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열왕기에는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과감히 생략된 내용들이다. 역대기에서 생략된 것, 다윗의 범죄,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이 통째로 빠졌다. 솔로몬의 타락, 말년의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 기록이 없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화려한 기적 사역이 대부분 생략되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무리로 보았기 때문이다. 역대기에서 강조된 것, 성전 준비와 예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모으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된다.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성전 봉사 시스템이 매우 구체적이다. 동일 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이, 역대기는 인물의 실수보다 회개와 신앙적 업적에 집중하여 그들을 신앙의 모델로 재창조한다. 솔로몬, 열왕기에서는 지혜롭지만 결국 타락한 왕으로 묘사되나 역대기에서는 오직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자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된다. 므낫세, 열왕기에서는 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최악의 왕으로 끝난다. 하지만 역대기, 역대하 33장에서는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누구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선지자의 역할 차이, 열왕기, 선지자는 왕의 잘못을 꾸짖고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사회의 양심이다. 예를 들면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이 선지자가 있다. 역대기, 선지자는 주로 왕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거나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격려하는 영적 조언자의 성격이 강하며 레위인들이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기타 차별적 항목, 족보의 중요성, 역대상 1장에서 9장, 역대기는 방대한 족보로 시작한다. 이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너희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열왕기에는 없는 핵심 요소이다. 즉각적인 보응신학, 열왕기는 조상의 죄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연좌제적 성격이 있다면 역대기는 지금 네가 순종하면 지금 복을 받고 지금 범죄하면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현재적 책임과 즉각적인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질문의 차이, 열왕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역대기,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위치, 역대하의 정경 내 위치는 기독교 성경과 히브리 성경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책을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히브리 성경에서의 위치, 정경의 결론, 히브리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역대기 상하는 성문서의 맨 마지막 책에 위치한다. 구약 역사의 요약과 종결,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통해 인류사를 요약하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구약 전체를 종결짓는다. 순교사의 범위,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첫 책의 순교자와 히브리 성경 마지막 책의 순교자를 언급함으로써 구약 전체 시대를 아우르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 배열이 현재의 히브리 성경 순서와 같았음을 시사한다. 기독교 성경에서의 위치, 역사서의 연속, 70인역과 이를 따르는 기독교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역사서 그룹에 속하며 열왕기하 바로 뒤에 위치한다. 이는
연대기적 순서를 중시한 배치로 역대하가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포로 후기 역사의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치 선정은 역대하를 과거 역사의 보충적 기록으로 보게 만들지만 히브리 성경의 배치는 이 책을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 소망의 책으로 읽게 만든다.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의 위치는 단순한 배열 문제가 아니라 정경적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역대하는 단순한 편집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이정표이다. 히브리 성경 타나KH에서의 위치, 성문서, 케투빔의 결론, 타나크의 원어 표기는 히브리어로 타나크이며 이는 유대교 성경을 이루는 세 부분, 즉 토라, 율법서, 네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등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다. 토라, 히브리어, 토라, 율법, 가르침, 모서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비임, 히브리어, 네비임, 예언자들,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소예언서 12권, 케투빔, 히브리어, 케투빔, 기록된 글들,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으로 구성된다. 역대기는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성경 전체의 에필로그 역할을 한다. 역대기는 전통적 배열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신학적 의미, 회복을 향한 열린 결말 대칭 구조.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에 인류의 시작으로 문을 열고 역대기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으로 문을 닫는다.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 칙령,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선포한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한다면 역대기는 회복의 가능성으로 끝난다. 역대하 마지막 절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 귀환의 문을 열어두며 이는 히브리 성경 전체를 소망으로 마무리한다.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 기독교 정경에서는 여호수아,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한다. 성경에서는 역대기를 사무엘기, 열왕기 뒤에 배치하여 연대기적 흐름을 강조한다. 사무엘,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면 역대기는 그 멸망 이후 다시 일어선 공동체에게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기독교 전통에서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반복적 역사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역사를 재해석하는 신학적 결론부 역할을 수행한다. 역대상하의 분권과 구조적 연속성. 원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 히브리 전통에서도 분권 없이 취급된다. 본래 한 권이었던 역대기는 72역 번역 시 편 이상 분리되었으나 역대상하는 내용과 신학이 단절되지 않는다. 역대상은 다윗과 준비,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취, 그리고 붕괴와 희망으로 메시지는 하나로 관통된다. 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상은 뿌리와 언약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신학적 초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에 집중한다. 이를 뿌리로 비유하고 있다. 역대하는 예배와 회복이다. 주요 내용,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여 유다 왕들의 통치사를 거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까지를 다룬다. 신학적 초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역사관을 통해 신앙의 중요성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정체성 교육을 위해 기록된 책이 역대하이다.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친 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역대기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며 다윗의 예배 전통을 이어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답한다. 제목,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역대기의 제목은 시대마다, 언어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히브리어 제목 디브레 하야밈, 직역하면 날들의 말들, 시대의 사건들, 연대 기적 사건들이란 뜻이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과 사건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다. 즉, 지나간 시간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건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날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역사적 기록을 뜻한다. 하야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함을 전제한다. 헬라어 제목 파랄레이 포메논. 파랄레이 포메논은 지나쳐버린 것들, 간과되었던 기록들, 생략된 것들, 남겨진 것들을 의미한다. 72역 번역자들은 이 책을 사무엘기나 열왕기에서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는 책으로 보았다. 단순히 자투리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가 정치적 흥망성쇠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성전제도, 회개와 예배의 회복, 레위인의 직무, 다윗 왕조의 영성 등 이러한 요소들을 보완 확장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영어 및 한글 제목 크로니클스. 역대기 크로니클츠는 4세기 라틴어 역본을 만든 제롬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 책을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불렀다. 이 표현이 오늘날 영어 제목 크로니클스가 되었으며 한글 제목 역대기, 대를 이어 기록함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시간 순 나열을 넘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하나의 줄기로 꿰뚫는 거대한 서사임을 상징한다.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선 신학적 역사 서술이다. 열왕기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심판의 이유와 회개를 촉구한다면 역대기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망과 회복에 중점을 둔다. 제목들이 시사하듯 역대기는 왕들의 정치적 치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지금 여기서도 유효하다. 주제, 회복을 위한 신학적 이정표. 역대하의 주제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설계도와 같다. 특히 성전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은 역대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신학적 틀이다. 다윗 언약의 지속성,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대하는 다윗 언약이 정치적 상황, 포로기에 매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역대하 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등불을 항상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역대하에서는 다윗 언약이 정치적 성공 여부보다 성전과의 관계, 언약적 신실성 속에서 유지된다. 특히 왕이 실패하더라도 다윗 언약 자체는 파기되지 않는다. 남유다 왕조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제시된다.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도 언약은 중단되었을 뿐 폐기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비록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장차 오실 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 참된 예배와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이다. 역대하에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 정체성의 중심이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역대하 신학의 정점,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헌장과 같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다. 전쟁의 패배, 가뭄,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 이 전에서 손을 펴고 빌거든 사죄하신다는 약속은 성전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구하는 피난처, 즉 회개의 통로임을 명시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통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응답, 신앙의 작동 원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하 전체를 이끄는 신학적 공식이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역대하의 요절이다.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의 겸손,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 악한 길에서 떠남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보신다. 성전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 기도, 찾음, 악한 길에서 떠남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다. 이는 성전이 파괴된 포로기 이후 세대에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다시 너희를 향할 것이라는 강력한 위로가 된다. 예배 신학의 핵심, 영적 전쟁의 사령부,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한 사건은 군사적 전략보다 예배의 순수성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역대하의 독보적 서사이다. 역대하는 열왕기에 비해 레위인과 찬양대를 압도적으로 비중 있게 다룬다. 이들은 예배를 수호하는 군대이며 공동체,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며 찬양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 도구임을 부각한다. 왕의 신앙과 국가의 흥망, 인과 응보와 개인적 책임, 역대하는 국가의 흥망 성소회를 정치, 경제적 논리가 아닌 왕 개인의 신앙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한다. 역대하에서 왕을 평가라는 척도는 명확하다. 신앙의 평가 기준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였는가, 삶의 우선순위,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는가,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는가, 혹은 교만하였는가, 마음의 중심. 여호와를 찾음의 신학, 역대기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찾다이다. 이는 역대기가 제시하는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풍부해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실패이며 환난과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면 성공이다. 역대기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경고를 삶에 반영하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열왕기가 조상의 죄가 쌓여 멸망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연대적 책임, 역대기는 지금 여기 있는 나의 태도를 강조한다. 역대하의 역사관은 열왕기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즉각적이다. 순종하면 평안과 번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사와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뢰했을 때 나라는 유례없는 평강과 번영을 누렸다. 개혁과 회복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무너진 예배를 재건했을 때 국가적인 영적 갱신이 일어났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 핵심은 유월절의 회복이었다.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정체성 회복의 장치이다. 역대하는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성전이 의미를 잃고 파괴된 것임을 역설하며, 반대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무너진 성전과 나라는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는 회복의 신학을 제시한다. 회개하면 반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열왕기에서 므낫세는 유다 멸망의 원흉으로만 묘사되지만 역대하 33장은 그가 고난 중에 회개하여 회복된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납하신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 귀환 세대에게 전달한다. 이 밖에도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자마자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하고 우시야가 교만하여 분향하려 하자 즉시 문둥병이 발병한다. 이는 열왕기보다 훨씬 더 개인의 책임과 회개의 효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포로기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역대하는 역사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있습니까? 저자, 역사를 통해 설교하는 신학자, 역대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신학적 재해석이다. 에스라 혹은 에스라 학파로 추정되는 근거, 전통적으로 유대 교훈은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고 그의 사후 느헤미야가 완성했다고 본다. 문체와 표현의 일치,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하다. 이는 두 책이 본래 하나의 연속된 저작물이었거나 동일한 편집 의도 아래 기록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신학적 관심사의 일치, 왕들의 정치적 외교술보다 성전 기구의 배치, 찬양대의 조직, 레위인의 족보 등 종교적 질서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직무와 일치한다.
제사장적 관점, 거룩한 씨,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요구했던 핵심 과제였다. 이는 제사장, 서기관인 에스라의 정체성과 정확히 부합한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에스라 개인이 모든 것을 썼다기보다 집단 저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에스라의 개혁 정신을 공유한 제사장 및 레위인 집단이 오랜 시간 사료를 수집하고 편집했을 가능성도 높게 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역대기 사가라 불리며 이스라엘 역사를 심판이 아닌 회복과 소망의 관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읽어내는 공헌을 했다. 저자의 성격, 역사적 사실을 재료로 신학을 요리하는 자. 저자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나열하는 기록자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배치하는 신학적 역사가이다. 선택적 기록, 사건의 모든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공동체 교육에 필요한 사건만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다윗의 범죄나 솔로몬의 타락 같은 어두운 이면을 과감히 생략한다. 이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편집적 선택이다. 해석적 기록, 왕의 실패를 교훈과 회개의 사례로 재구성하였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 뒤에 반드시 그 영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저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룩한 현장이다. 저자는 역사를 통해 설교하는 사람에 가깝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의 뿌리는 깊으며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자. 기록연대, 불완전한 현실 속의 소망, 역대기의 기록연대는 이 책이 왜 심판이 아닌 회복을 강조하는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기록 시기, 페르시아 통치기인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경.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독특한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으나 그 모습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했다. 또한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왕이 없는 상태였기에 정치적 독립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즉, 신앙은 회복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한 시대였다. 연대 추정의 근거, 역대상에서 다윗 가문의 족보는 포로 이후 인물까지 포함한다. 이는 포로기 이후 편집을 시사한다. 족보에 스룹바벨의 손자 세대 이상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스룹바벨로부터 최소 1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최종 편집되었음을 의미한다. 역대상 29장 7절에서 다리끼라는 화폐 단위가 언급된다. 이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시대 이후에나 통용되던 명칭이다. 또한 고레스 칙령의 언급에서 페르시아 행정 용어가 사용된다.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과 에스라 1장의 문장 겹침 현상은 고대 문헌에서 두루마리를 연결할 때 쓰던 전형적인 기법으로 두 책이 동일 시기에 기획된 구속사 시리즈임을 보여준다. 이는 두 책이 하나의 신학적 역사 프로젝트임을 시사한다. 기록연대의 신학적 의미, 미완의 역사, 완성될 소망. 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재건을 모두 경험한 혹은 전해들은 결과론적 관점에서 글을 쓴다. 저자는 멸망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보고가 아니라 교훈적, 목회적 기록이다. 과거의 실패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목회적 의도가 강하다. 또한 다윗 왕조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실제 왕은 없지만 족보를 통해 다윗의 혈통이 끊이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장차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현재의 시간표와 연결한다. 성전 예배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초라한 제2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배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영적 자부심을 고취한다. 역대하는 포로 이후 공동체를 위한 신앙 교과서이다. 역대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를 통해 선포하는 책이다. 기록 목적,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설계도. 역대하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보존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포로 귀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공동체의 영적 생존과 미래의 소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 회복.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왕도 정치적 주권도 없다. 민족적 자부심이 붕괴된 상태에 있다. 이 상황에서 역대하는 다음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역대하의 답변은 하나님의 선택은 땅이나 왕권이 아니라 언약과 예배에 근거한다. 다윗 왕조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언약적 정체성은 유지된다. 역대하는 귀환 공동체를 실패한 민족이 아닌 언약 공동체로 재정해야 한다. 따라서 역대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과 실패를 넘어선 정체성을 제시한다. 즉,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역대기는 족보와 역사를 통해 그들이 아담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혈통의 계승자임을 일깨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임을 확신시킨다.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 재확인. 귀환 이후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성전과 예배였다. 역대하는 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 역대기는 성전의 화려함보다 예배의 질서에 집중한다. 찬양대와 레위인의 직무를 세밀히 기록한 것은 귀환 공동체의 핵심 에너지가 정치 조직이 아닌 예배 공동체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예배가 곧 국력임을 강조한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시며 고치소서를 통해 성전이 죄인들이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제2성전으로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영적 자부심을 심어준다. 이는 제2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중심 신앙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킨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공동체 회개의 통로, 심판 이후에도 남아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확인한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교훈, 역대하는 역사 전체를 도덕적, 신앙적 교훈의 연쇄로 구성한다. 과거 조상들 때문에 망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지금 당장 회복될 수 있다는 즉각적 인과응보를 가르친다. 므낫세의 회개와 같은 사례를 통해 역사는 결정론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쓰일 수 있음을 교육한다. 여호와를 찾으면 평안, 여호와를 버리면 징계, 징계 중 회개하면 회복,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된 신학적 패턴이다. 이는 귀환 공동체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집단적 교훈서로 제시한다. 역대하는 역사는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처럼 순종, 징계, 회개, 회복의 신학적 패턴은 역대하의 뼈대와 같다. 이 구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역대하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세 인물의 사례를 살펴본다. 여호와를 찾아 평안을 누린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여 국가적 위기에 처한다.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구한다. 그 결과는 평안이 임한다.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적들은 자중질환으로 멸망한다. 이후 유다에는 사방의 평강이 임한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있음을 교훈한다. 여호와를 버림으로 징계를 받은 우시야 왕,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인 분향을 직접 하려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다. 우시야는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발병한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육적 소외를 당한다.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교훈을 준다. 징계 중 회개하여 회복한 므낫세 왕,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 그는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갈고리에 꿰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는 고난 중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성전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왕위에 앉히신다. 이후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 어떤 절망적인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는 귀환 공동체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된 사건이다. 여호와를 찾는 신앙적 태도를 가진 결과 평안을 누린 대표 왕은 여호사밧이다. 여호와 앞에 교만하여 버림받아 징계를 받은 왕은 우시야 왕이다.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여 회복을 한 왕은 므낫세 왕이다. 이처럼 역대하는 과거 왕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가르친다. 다윗 왕조 언약의 유효성과 메시아적 소망,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비록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대하 36장 23절 고레스 칙령으로 끝맺는 결말은 지금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선포한다. 이는 훗날 오실 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적 토양이 된다. 온 이스라엘의 통합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북방 지파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사건 히스기야의 유월절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는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역대하가 귀환 공동체에 주는 궁극적 메시지는 나라와 왕은 사라졌을지라도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라는 것이다. 특징, 예배와 말씀으로 읽는 역사,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 정통성의 수호, 북이스라엘은 정통성 있는 제사장 제도와 성전이 없었기에 역대하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과 단절되었기에 역대하에서 언급되더라도 주변적 역할을 한다. 참된 이스라엘은 예배와 언약을 지킨 공동체라는 선언으로 민족 개념보다 신앙 기준을 우선시한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남유다 중심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는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을 사모하여 내려온 자들을 포함하며 예배 안에서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통합적 관점이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 때 북쪽 지파들을 초청하여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있다. 악한 왕도 회개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열왕기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하의 백미이다. 열왕기가 죄의 무게를 달았다면 역대하는 은혜의 깊이를 측량한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도 회개할 때 받아주셨다면 고난당하는 우리도 돌이키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강력한 위로를 전달한다. 죄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있으며 회개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음을 제시해준다. 성전 제사, 레위인 사역을 상세히 기록한다. 제사장적 관점의 역대하에서는 찬양대가 단순히 의식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 동력, 찬양의 병기화로 묘사된다. 역대하는 레위인의 조직, 찬양대와 악기, 제사의 절차 및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를 통해서 귀환 공동체가 예배를 구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과거 성전 예배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레위인을 단순히 성전의 일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영적 공무원으로 재정의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준다. 영적 평가가 우선되는 역사, 성전 중심의 신앙적 사관, 왕의 업적은 정치적 경제적 성과가 아닌 영적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외교적 성공이나 영토 확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며 전쟁의 승패 역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역대하는 신앙적 인과응보 원리에 충실한다. 열왕기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고 기록된 왕일지라도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실책과 그에 따른 비참한 결말을 대조하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기록임을 분명히 한다. 즉, 역대하는 신앙이 역사를 규정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성전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열왕기의 기록,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52년간 통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한다. 나중에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언급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라고 짧게 기술한다. 역대하의 재해석, 역대기는 그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훨씬 더 상세히 기록한다. 망대를 세우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하였음을 기록한다. 그러나 바로 그 번영 때문에 교만해졌음을 지적한다. 결정적 사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 성전에서 즉석으로 나병이 발병한다. 인과응보, 역대기는 우시야가 강성해진 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그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쫓겨나 별궁에 갇혀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명확히 한다. 요아스 왕 역대하 24장 열왕기의 기록 열왕기하 12장 성전을 수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말기에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돈으로 막아낸 정도로 기록된다. 역대하의 재해석 요아스의 통치기를 전반기 선한 통치와 후반기 배교로 엄격히 나눈다. 결정적 사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이를 꾸짖는 선지자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다. 인과응보 역대기는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살해당한 이유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선지자의 역할 강조 말씀의 파수꾼 역대기에는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선지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면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등이다. 이들은 왕의 권력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말씀의 파수꾼이었다. 왕이 이들의 예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즉 순종 혹은 거역에 따라 그 시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곧 그 시대의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역대하가 그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언제든 회개할 준비가 된 예배 공동체이다. 이는 역사가 단순한 정치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응답임을 보여준다. 스마야 역대하 11장에서 12장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동족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전쟁을 막았다. 또한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을 때 왕이 겸비하도록 이끌었다. 아사랴 역대하 15장 아사 왕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도록 용기를 준 선지자였다. 하나니 역대하 16장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의지하자 이를 꾸짖었다. 비록 이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진리를 외친 참 선지자였다. 주요 전쟁, 군사력이 아닌 영성의 격전지, 역대하의 전쟁 기사는 병기의 수나 전략의 우수성을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왕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는가를 기록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생존하는 법을 가르친다. 역대하의 전쟁 기록은 군사가 아니라 신앙의 시험대였다. 르호보암 대 이집트 시사 역대하 12장 전쟁의 원인은 왕이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선지자 스마야의 책망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는 않고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배우게 하려는 의도된 징계였다. 아사 대 구스 에티오피아 세라 역대하 14장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한 절대적 위기였다. 아사는 이때 군사 전략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의 대표적인 전쟁 기도문이다.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다. 여호와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여호사밧 대 모압 암몬 연합군 역대하 20장 전투 방식은 칼과 창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를 노래하며 나아갔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을 치게 하셨다. 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역대하 최고의 상징적 사건이다. 예배가 전쟁을 대체하는 극적인 사례이다. 승리 후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이 두려워하여 유다의 긴 평강이 임했다. 아하스 대 아람 북이스라엘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아수르에 의존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도와주는 척했으나 오히려 유다를 압박했고 아하스는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여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결단은 일시적 해결책처럼 보이나 결국 영육 간의 파멸을 가져온다. 즉, 불신앙의 정치적 선택이 파멸로 이어졌다. 히스기야 대 아수르 사네립. 역대하 32장. 세계 최강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 히스기야는 성벽을 중축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국방을 강화했지만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선포하며 영적 사기를 고취했다. 히스기야는 기도와 선지자 이사야를 의뢰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을 몰살시켰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구원을 얻었다. 기도가 최종 무기임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호소가 더해질 때 불가능한 승리가 임한다. 아비야 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역대하 13장. 남유다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형제 전쟁이다. 군사력 면에서 북이스라엘 80만이 이 남유다 40만보다 2배나 압도적이었다. 아비야는 전쟁터에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비판하며 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의 예배가 살아있음을 선포한다. 북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유다가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치심으로 대승을 거둔다. 이는 숫자의 열쇠를 언약 신앙으로 극복한 사례이다. 아마샤 대 에돔. 역대하 25장. 에돔 정벌을 위해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으로 고용했으나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돌려보내라고 경고한다. 아마샤는 지불한 돈이 아까워 망설였으나 여호와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 순종했을 때는 에돔의 큰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승리 후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고 이로 인해 교만해져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었다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사로잡히는 인과응보를 겪는다. 요시야 대 애굽 느고. 역대하 35장.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갈 때 요시야가 이를 막으려 무깃도 골짜기로 나간다. 느고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역대하 저자는 이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다고 기록한다. 요시야는 변장까지 하며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화살에 맞아 전사한다. 역대하의 관점에서 요시야의 죽음은 비록 그가 위대한 개혁가였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 느고의 경고를 분별하지 못한 영적 실책의 결과로 묘사된다. 역대하의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귀, 듣는 마음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자신의 판단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역대하는 귀환 공동체에게 말한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페르시아의 군사력이 아니라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역대하와 그리스도, 기다림의 역사를 완성하는 참된 왕. 역대하는 신약 이전 문서이지만 그리스도론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보다 구조와 신학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역대하는 실패한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기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다윗 언약과 메시아적 기대, 무너지지 않는 왕좌. 역대하는 왕들의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이 끊어지지 않는 등불은 인간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다. 이는 결국 육신이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한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역대하에 기록된 역사는 이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역대하에서 개별 왕들은 출발은 경건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로 인해 실패하며 이는 다윗 왕조의 몰락과 포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참담한 실패 속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함으로써 언약 자체는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결국 이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 왕 사이에 거대한 긴장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왕, 즉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게 만든다. 인간 왕의 한계와 참 왕의 필요성.
완전한 통치자를 향한 갈망. 역대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매우 이상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들의 말년이나 후대 왕들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지 않는다. 아사의 불신, 우시아의 교만, 히스기야의 자랑은 우리에게 죄 없는 왕, 끝까지 순종하는 왕에 대한 갈증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역대하의 왕들이 도달하지 못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성전과 그리스도, 그림자에서 실체로. 역대하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 장소, 속죄와 회복의 장소였다. 그러나 그 건물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유지되지 못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건물에 갇힌 임재가 아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셨다. 역대하의 성전이 보여준 속죄와 회복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완성되었다. 역대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한적, 잠정적 임재의 장소였다. 성전이 필요하지만 성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예비한다. 중보자로서의 왕, 백성을 대신해 기도하는 자. 역대하의 경건한 왕들, 예를 들면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은 백성을 대신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한다. 이러한 왕들의 모습은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준다. 역대하의 결말, 올라갈지어다. 역대하 36장 23절은 고레스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단어인 이 올라가라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회복과 소망을 향한 전진을 의미한다. 이 명령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과 맥을 같이 한다.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백성의 모습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미리 보여준다. 역대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의 왕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신다. 이제 고레스보다 위대하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참 왕이 오실 것이다. 역대하의 역사적 배경,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다. 역대하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기록된 시대, 솔로몬에서 멸망까지와 기록된 시점, 포로 귀환 후를 구분해야 이해할 수 있다. 기록된 시대, 왕국 분열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역사, 약 350년간의 유다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가, 순종과 어겼는가, 불순종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는 영적 서사로 재구성된다.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을 반역한 형제로 규정하며 오직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 있는 통로임을 강조한다. 최종적으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다. 역대하는 이 기간을 정치사보다 신앙의 흥망사로 재구성한다. 기록 시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의 위기와 결핍, 저자가 붓을 든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으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다.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가라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현실 또한 냉혹했다. 다윗의 후손이 앉아야 할 보좌는 비어 있었고 페르시아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지 의심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박과 무분별한 통혼으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민족적 영적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자가 유다의 비극적인 멸망과 포로기의 고통을 이미 겪거나 지켜본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신앙적 방황과 정체성의 혼란을 공감하며 과거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다. 역대하는 절망에 빠진 공동체를 향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배경이 만든 서술의 특징, 의도된 재해석. 저자는 이러한 비극적 배경 속에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역사를 목회적으로 재해석한다. 실패의 원인을 외교 실패가 아닌 신앙 붕괴로 분석한다.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를 멈췄기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된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현재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예배의 회복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페르시아라는 국제 정세 속에 이스라엘, 당시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의 종교를 존중하는 유화 정책을 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선포로 책을 마무리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방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증하는 역사적 배경이 된다. 역대하는 망해버린 과거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야 할 미래의 씨앗을 찾아내려는 저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긴 역사서이다. 국제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 역대하가 다루는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기록을 넘어 고대 근동의 패권이 요동치던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저자는 이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과 같이 조명한다. 솔로몬의 황금기, BC 10세기, 주변 강대국, 이집트, 아수르의 세력 공백기를 틈타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두로 왕 히람과의 동맹을 통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다. 아수르의 팽창과 위기, BC 8세기, 잔혹한 제국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참상을 목격했으나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다. 역대하는 이를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보호로 정의한다. 바벨론의 부상과 유다의 멸망, BC 6세기,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패권을 잡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외교적 줄타기를 시도하다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는 역사의 끝이 아닌 언약적 징계의 과정이었다. 페르시아의 관용과 귀환, BC 6세기 후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의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 역대하의 대미를 장식하는 고레스 칙령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통해 성전 재건과 포로 귀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을 보여준다. 이처럼 역대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명멸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이 강대국의 자비나 외교적 수완이 아닌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내용분의 신앙의 흥망성쇠로 본 5단계 서사 역대하는 독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게 만드는 명확한 신학적 흐름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솔로몬과 성전의 절정 1장에서 9장, 영광의 기준점,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의 전 과정, 그리고 봉헌식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본질은 화려한 국방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분열 이후 순종과 평안 10장에서 20장, 신앙 원리의 작동, 남북으로 갈라진 왕국 분열의 비극과 혼란 속에서도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왕들이 누린 영적 국가적 안녕을 다룬다. 이 단락은 역대하의 핵심 신학 공식인 다라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샤카트, 평온과 안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역사적 실증을 통해 입증하는 단계이다. 단순한 군사적 대비나 외교적 수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신앙적 결단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나라가 나뉘고 현실이 아무리 위태로울지라도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보호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타락과 불순종의 심화 21장에서 28장, 누적되는 영적 위기. 이 단락은 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부적절한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된 영적 오염의 확산과 그로 인한 파행을 다룬다. 특히 아달랴로 상징되는 바알 숭배의 침투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공동체적 재앙으로 번져간다. 여기서 저자는
죄가 단순히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쌓여가는 누적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고발한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국력은 쇠퇴하고 나라는 수치스러운 패배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내면의 영적 타락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위상 추락과 실질적인 심판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진다는 무거운 경고를 포로기 세대와 오늘날의 우리에게 동시에 던지고 있다. 개혁과 마지막 희망 29장에서 35장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불꽃 심판의 경고가 극에 달하고 유다의 국군이 다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타오른 두 차례의 거대한 영적 갱신을 다룬다. 히스기야는 방치되었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웠으며 성전 정결, 요시야는 잊혔던 언약서를 발견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저자는 이들의 행보를 통해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최후의 순간일지라도 공동체가 진심으로 돌이킴, 회개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 다시 임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는 공동체의 역사가 과거에 얼마나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용기 있는 개혁만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포로 귀환 후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멸망과 열린 결말 36장 심판을 넘어선 소망 역대하의 대미를 장식하는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보여준 비참한 퇴장과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괴를 기록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비극을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안식하지 못한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으로 재해석한다. 인간의 불순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놀랍게도 역대하는 이 멸망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방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귀환과 재건의 칙령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배라는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회복을 향한 위대한 쉼표로 종결됨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열린 결말을 통해 인간은 처절하게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자는 가슴 벅찬 소망을 포로기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불어넣고 있다. 맺은 말, 실패한 역사를 넘어 희망의 신학으로 역대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나열한 기록물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사를 웅변하는 희망의 신학서이다. 본서는 다음의 4가지 축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한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역대하가 정의하는 역사는 정치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 해석되는 영적 성적표이다.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군사력이나 외교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성전의 정결함에 달려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음을 교훈한다. 공동체의 존립 근거, 성전과 말씀 중심의 정체성, 왕권이 무너지고 정치적 독립을 잃어버린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역대하는 선포한다. 왕이 없어도 공동체는 존속될 수 있다.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혈통이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조건이 흔들릴 때일수록 본질적인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한다. 인간을 향한 소망, 회개의 가능성과 즉각적인 응답, 역대하는 인간 왕들의 처참한 실패를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 또한 항상 열어두고 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조차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치신다는 즉각적 응답의 신학을 확증한다. 구속사적 지향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 다윗 왕조는 무너진 듯 보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다. 역대하의 마지막 명령인 다 올라갈지어다는 미완의 초청이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넘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역대하는 실패의 기록을 모아놓은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증언하는 생명의 책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그 기초 위에 미래의 신앙을 형성하는 이 신학적 역사서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